별기상 지난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광고를 못한 바람에 오늘 맥주 감사 절기로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의 원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 믿음이 더 자란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이 감사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보통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인색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땡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처럼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감사하지 않는가? 왜 감사가 인색한가? 그것은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연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일, 아주 특별한 일만 있을 때 감사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뭐 그렇게 특별하고 그렇게 좋은 날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가 인색한 겁니다. 왜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만 산다고 생각할까요? 왜 우연이라고 생각할까요? 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다 거북이 알라는 걸 봤어요. 바다에 있는 모래가에 나와가지고 모래를 파고 알을 수십 개 낳더라고요. 그거 모래로 묻어놓고 바다 거북은 바다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스스로 그 알에서 바다 거북이 이제 부화가 돼서 나오는데 어미가 하나도 돌봐주지 않는데 부화가 돼서 나와요. 근데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해서 간대요. 이게 태어나자마자 모래를 헤치고 나와가지고 얘가 바다를 향해서 막 기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갈매기 같은 것들한테 잡혀 먹히면 죽고 그렇지 않으면 바다에 들어가서 둥둥 떠다니면서 배우지 않았는데 수영을 하고 거기서 아무튼 먹이를 먹고 혼자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다 거북이도 엄마의 아빠의 도움 하나도 없이도 혼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생존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기르는 가축 중에 제일로 큰 가축이 송아지잖아요. 근데 그 송아지도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면 엄마가 이제 막으로 쌓여있는 것을 혀로 싹 핥아주거든요. 그게 털에 이제 물기가 조금 마르면은 한 30분 정도 되면 얘가 일어나려고 비틀비틀해요. 1시간도 안 돼서 얘가 일어나서 혼자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엄마 젖차서도 빨아먹어요. 그리고 살아요. 그런데 유별나게 사람만 태어나서 1년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가 보살펴줘야 돼. 보통 사람이 태어나면은 1년 정도 돼야지 걸어다니잖아요. 좀 빠른 애들도 있고 늦은 애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돌 정도 돼야지 걸어다니잖아요. 그때까지는 자기가 자기 몸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씻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 돼요. 이런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고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왜 그런가 생물학적으로 물어보면은 신체 구조상 머리가 제일로 무겁대요. 사람이. 송아지 머리가 더 클 텐데 그런데 송아지는 몸집에 비해서 이게 머리는 작은데 사람은 몸집에 비해서 머리가 너무 크게 태어난대요. 그래서 일어서서
그럴 수가 없다. 근력이 만들어질 때까지 못 걸어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1년 동안 부모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고, 그래요. 뭐 돌 됐다고 해서 혼자 살아갑니까? 평생 남의 도움을 받고, 그렇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가 사람인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살면은, 감사하지 않고 살면은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감격이 없고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가 감사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할 가능성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감사하지 잘 될 때는 감사를 하지 않고 안 될 때는 막 원망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럼 감사하면 그만큼 행복하게 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이 행복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한 일만 크게 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만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보일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이 감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땅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보다는 나는 받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부잣집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보다 부모에게 더 많이 감사할까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 부잣집에서 자라났다고, 태어나서 자라났다고 감사가 더 많은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그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필리핀인가 거기 이제 선교 대회를 하러 갔더니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쪽에서 최고로 좋은, 한국 사람이 만든 최고로 좋은 호텔에서 먹을 수 있게끔 해줬대요. 8층에 아침에 쫙 뷔페가 열려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주재원들이 거기서 6개월씩, 1년씩, 2년씩 아예 그냥 거기서 상주하면서 사는 주재원들이 있대요. 그러면 그 주재원들 자녀들은 당연히 그 호텔에서 사는 거잖아요. 호텔에서 엄청나게 큰 그 호텔에서 이렇게 살고 아침밥도 다 호텔 아침 뷔페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아침 식사 시간이 돼서 호텔에 8층에 딱 내려가서 보니까 뷔페가 쫙 깔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뷔페가 쫙 있는 게 엄청나게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을 서서 음식을 담고 있는데 중학생쯤 되는 주재원의 아들이 책가방을 둘러매고 교복을 입고 이제 여기서 아침을 먹고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바로. 근데 줄을 서서 뒤따라오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에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더래요. 그거 목사님이 딱 보고, 아니, 이렇게 음식이 많은데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말이 되더래요. 왜냐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이제 선교대회 가가지고 며칠 먹으니까 여기 먹을 게 너무 많고, 야, 날마다 이렇게 먹은 사람들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거기서 아침을 먹는 거야. 적어도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날마다 아침을 거기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뷔페 음식이 특별한 거 아니면 매일 그 음식이 그 음식 그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그거 많다고 다 먹은 게 아니고 지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잖아요. 그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가 믿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 때 효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신자다운 신자가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불효자식이 됩니다.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컴퓨터 PC방 가갖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돈만 주면 가갖고 게임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저놈 컴퓨터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뭘 꺼내야 돼요? 돈을 안 줘야 돼. PC방에 갈 수 있는 게임방에 갈 수 있는 돈을 안 줘야 돼. 그래서 이제 날마다 이제 10,000원씩 달라고 가져가서 그걸로 이제 막 게임을 하고 하는데 이제 용돈 나왔어. 그거 이제 10,000원 주는 거 딱 꺼낸 거예요. 그 친구들이 같이 야 오늘도 하루 끝나고 가자 게임 한번 하자. 그런데 얘가 나 돈이 없어. 오늘 못 가. 왜? 엄마가 안 줬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며칠 간 거예요. 친구들이 야 니네 엄마는 돈 10,000원도 없냐? 니네 엄마는 돈 10,000원도 안 주냐?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이제 구겨졌어요. 그래서 성격이 막 삐뚤어져 나갔어요. 막 반항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놈 자식 이상하다 하고 이제 정신과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서 다 했는데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다 이제 물어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엄마한테 다 자세한 건 얘기해 줄 수가 없고 세상에 참 어떤 저런 자식이 있냐고. 의사 선생님 와 어떻게 저런 자식이 있냐고 그러더래요. 차마 말은 다 해줄 수가 없다고. 비밀을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저런 자식이 있냐고. 나중에 그놈이 컸어요. 부모한테 섭섭한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나한테 10,000원도 안 줬잖아. 엄마는 나한테 10,000원도 안 줬잖아. 내가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엄마 얘기는 내가 그까짓 그 10,000원 줄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돈만 주면은 밤새도록 가가지고 그 PC방에서 게임하느라고 정신이 팔려있고 공부는 안 하니까 저럼 정신 차리게 하려고 돈을 안 주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안 준 건 아니다.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해줄 만큼 다 해줬는데 이놈은 그때 10,000원 못 받은 것이 평생 한으로 맺혀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평생 한으로 맺혀 있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정이 하나도 없다고. 엄마에 대해서 잘해주면 하나도 기억에 안 남아있고 못해준 것만 다 그렇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는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를 배신하잖아요. 부모를 배신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믿음을 배신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꿈도 꾸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율을 맞춰주지 않으면 왕 위에서 쫓겨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백성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는데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양이나 치고 있는 목동인데 어린 아이인데 하나님이 이놈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놨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돼서도 나는 목동인데 거기서 나를 불러서 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쓰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효자가 되고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효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배신자가 된다.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막 잘해줄 거 없고 깨닫게 해줘야 돼.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줘야 돼. 어제 저녁에 제가 자기 전에 손현보 목사님 내일 새벽 기도를 2시간 하고 성경을 100번 읽었더니 일어나는 일 이런 제목이 있길래 잠깐 들어봤는데 세상 천지에 저렇게 힘들게 살아왔었구나.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상상 초월. 자기 어머니가 부잣집 아저씨한테 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잣집 아버지가 원색 씨한테서 7명의 자녀가 있었고 자기 어머니가 4명을 낳은 거예요. 두 집 살림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엄청 부자였었대요. 그런데 자기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자기 어머니가 숟가락 하나도 들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는 그 동네와 인연이 없는 사람인데 어디 그렇다고 갈 데도 없어. 그래서 그 집도 아닌 그 동네 어떤 집에 창고에 방을 하나 시멘트 포대로 도배해갖고 창고에서 부엌도 없는 그 집에서 아들하고 딸하고 4명을 엄마가 혼자서 길렀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남의 집 일하고 밤중에 들어오고. 그래서 자기는 학교 갔다 오면서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그 양계장에 그걸 팔아가지고 어머니 담배값을 대주고. 하도 엄마가 힘드니까 담배를 피는데. 그렇게 힘들게 아무리 일을 해도 먹고 살 것이 없는 그 어려운 비참한 가운데 살았고, 중학교를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운동화 신고 다니는데 자기는 검정 고무줄 신고 다녔대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내가 커갖고 돈 많이 벌어갖고 고생한 우리 엄마 효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대요.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저녁 밥을 지었대요. 엄마가 늦게 오니까. 밥 지을 것도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엄마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대요. 나중에 어떻게 죽으려다 살아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되니까 엄마가 지옥 갈 것이 너무 안타깝더래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2시간씩 나가서 기도하면서 엄마하고 자기 형들하고 누나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정말로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저렇게 힘들게 살아왔을까? 저렇게 왕따를 당하며 살아왔을까? 하도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해가지고 교회에서 왕따를 당해도 전도사님 또 혼나도 전혀 상처를 받지 않았대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더러운 발 갖고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고 막 쌩 야단을 친데 처음 교회 갔는데 하도 더러운 발로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 꼴을 하도 많이 당해갖고 상처도 안 받았대. 자기 짝꿍들이 없었대. 왜냐면 하도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짝꿍을 붙여내면 선생님한테 가서 짝꿍 바꿔주세요. 그리고 다 바꾸니까 또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니 혼자 앉아.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혼자서 앉아서 냄새난다고. 그런 걸 하도 모욕을 당해봐놓으니까 교회 가서 전사님이 또 혼나도 씩씩대면서 교회를 다녔대. 그러니까 잘해줘서 효자가 된 게 아니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효자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좋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좋은 성도가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성도가 된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감사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감사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오늘 감사할 제목이 뭔가를 찾아보는 거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나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하면은 뇌가 길이 뚫려요. 그래서 그냥 감사거리를 금방금방 찾게 돼요. 근데 미정이는 뭐 날마다 감사 노트를 기록한다고 하는데, 저런 사람들은 감사거리를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감사거리를 평생 생각도 안 해본 사람들한테 오늘 감사할 거 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특별한 일 없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를 골똘히 찾아보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은혜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것도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이것도 감사하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이것도 감사하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으면서 세상적으로도 철이 들고 영적으로도 철이 든다는 거예요.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면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고 철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훈련을 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훈련을 하라. 감사하는 훈련을 하라. 그런 시각을 눈뜨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 입장에서 오늘 맥주감사절 그러면 교회에서 또 뭐 돈 거들라고 맥주감사절이야. 또 받은 은혜도 별로 없는데 이거 맥주감사절 헌금을 얼마 해야지? 뭐 안 할 수도 없고 많이 하자니 부담스럽고 적당히 요전세 할까?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절을 통해서 헌금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뭘까? 없는데? 그래도 뭐 있겠지. 6개월이 지났는데 곰곰이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이렇게라도 깨달아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워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크고 더 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헌금을 할 때도 구제를 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 억지로 와 있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보면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진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소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고 평범할 때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일이 안 풀릴 때도 감사하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잘 될 때 감사하기도 어려운데 평범할 때 감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안 될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근데 안 될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딱지가 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잖아요. 기도했는데 왜 이럽니까?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뭐랄까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감사하라 그런 것이. 그것을 믿고 감사하라 그런 것이. 제가 언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서희 학교 올라갈 때마다 담임 선생님 또 지나갈 때마다 학교 놓고 참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한 대로 된 적보다 안 된 적이 훨씬 많아요. 이 고등학교 지나간 것도 이 고등학교 가지 않고 다른 고등학교 가려고 이미 가서 선생님과 다 상담하고 다 보고 왔는데 인원이 넘쳐서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송파 교육청에다가 전화하고 항의하고 막 해도 안 되고 방송국에 나와서 막 인터뷰하고 그래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 고등학교 온 거잖아요. 근데 서희를 원래 보내려고 했던 그 고등학교에 서희 친구가 중학교 때 친구가 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3년에 한 번씩 바뀌나 4년에 한 번씩 바뀌나 전부 다 이렇게 5년에 한 번씩 선생님들이 다 바뀐대요. 우리가 그 전에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그 학교를 가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 학교에 좋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5년 돼가지고 다 다른 학교로 전가 버린 거예요. 새로운 선생님들이 다 온 거예요. 애들한테 관심을 주지 않는데 학교에서 뭔 일이 부모한테 연락도 주지 않는데 그래서 그 학부모가 답답해 죽겠대. 저희가 그 학교 갔으면은 진짜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학교 왔는데 이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친구들도 너무 좋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고 이런 선생님들이 있을 줄은 몰랐죠. 우리가 선생님들 바뀌었는데 또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또 목사님 딸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치 앞만 바라보고 이 학교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대로 다 안 되고 진짜 엉뚱한 길로 이렇게 막 인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죠. 저희도 기도했는데 실망하고 우리도 실망하고 우리가 실망한 표를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있겠지. 더 좋은 길이 있겠지. 지금까지도 그래 왔잖아. 믿고 가보자. 그게 해온 건데 몇 년 지나놓고 보면은 아 진짜로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생님들 훨씬 더 좋은 학교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인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나는 한 치 앞만 바라봐. 그 선생님이 내년에 다른 학교로 가버릴 건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야 지금 가면 그 선생님 내년에 다른 학교로 가보고 이상한 선생님 와. 그러니까 그 학교 가면 안 돼. 이런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치 않는 다른 학교로 보내놨는데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해가 변하여서 복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것을 정말로 깨닫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될 때에도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르면 내 뜻대로 될 때만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는 거다라고 봐야 돼요. 내가 기도를 전혀 안 해갖고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일 수 있는데 내가 진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내 뜻대로 자꾸만 안 돼. 그러면 거기 하나님 뜻이 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고 안 되게 하는 원인을 없애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더 나에게 좋기 때문에 안 돼, 이상한 길로 가게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들어보지도 못했겠죠. 엘리제의 여왕, 프로트의 여왕, 막 그런 사람들은 있는데 찬송가의 여왕 그런 것도 있었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려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1만여 편의 찬송가를 쓰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1만 편의 찬송가를 만들었고 불렀으니까 이것을 매일 한 편씩 만든다고 해도 약 30년 정도를 써야 된대요. 그 정도 많은 이게 찬송가를 작곡을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 안에 눈에 이상한 막 충혈이 되고 이 눈곱이 끼고 그래갖고 시골 마을에서 먼 데서 의사를 불러왔는데 그때 당시에 의사가 자기가 만든 약을 눈에다가 집어넣는데 그때부터 막 열병이 도져가지고 알타니 눈을 전혀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6주 만에 태어난 지 6주 만에 두 눈의 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시골에서 너무 먹고 살기 바빠서 일해야 되니까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이제 일을 하는데 그 할머니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손녀와 함께 산에도 가고 냇가에도 가고 들에도 다니면서 풀과 나무, 새들의 소리까지 이름까지 전부 만져보고 들어보고 느끼게 하고 알려줬어요. 그 경험이 페니가 찬송가 가사를 쓰는데 원천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성경을 날마다 읽어줬어요. 흔들어져 있다가 앉혀놓고 성경을 날마다 읽어줬는데 나중에 페니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성경 이야기는 할머니 입술에서 나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고 바로 그곳에 큰 뿌리를 내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매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실망하지 마라. 어린 소녀야. 넌 언젠간 행복해질 것이고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아주 소중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가 9살 때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나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9살짜리가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어느 날 페니에게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맹인이 아니었으면 볼 수 없는 수없는 많은 일들을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볼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지금 나의 마음은 설레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찬송가를 1만여 편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런 찬송가도 있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 음성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쓰고 있잖아요.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그래서 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이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어떤 때는 22편 어떤 때는 23편 이렇게 많이 실려 있다 그런 것이.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의대를 깨닫고 그렇게 많은 찬송시를 쓰고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의 원리를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오지 못해요. 자기들이 부정하니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당시 제사장이,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사람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성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격리 조치가 되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그런데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이 딱 확인해보고 이 사람 나았다 그러면은 이제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몸이 나았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과 다른 바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몸이 나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웬걸 피부가 깨끗해져 버렸어요. 나병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9명의 사람들은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나았다는 확인을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이 이방인 한 명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다음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러면 10사람이 다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와서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9명은 어디 갔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9명은 어떻게 돼요?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가족들 끌어안고 막 나 나왔다고 막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막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도 아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내가 나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에서는 병이 나은 것도 구원이라고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구원이라고 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 것도 구원이라고 하고 이거 다 구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나병에서 나았잖아요. 근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다는 것은 나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해 준 걸로 본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나병이 나은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이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나았다고 고백하고 감사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까지 책임을 져주시고 구원을 해주셨다라는 것이.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병 나은 걸로 끝났을 거예요. 평생 이방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감사한 바람에 나병은 당연히 나았고 그 사람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보너스가 오히려 더 큰 보너스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하는 데마다 가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다윗을 두려워서 다윗을 공격할 나라들이 없어요.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안을 찾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왕궁을 크게 지었단 말입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고 부강되니까 자기 왕궁을 화려하게 왕이 살 수 있는 궁전을 딱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목동에서 왕이 되었고 커다란 궁전까지 지어놨으니 야 이제 원이 없다. 이제 좀 편하게 살자. 다리 쭉 뻗고 살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다윗이 안 그랬어요. 그 화려한 왕궁을 지어놓고 딱 보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텐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텐트. 쉽게 말하면 텐트예요. 하나님의 집이 텐트예요. 내가 텐트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집이 텐트였다고 해도 나도 텐트, 하나님도 텐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화려한 왕궁을 딱 지어놓고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서 사는데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의 집이 아직도 초라한 텐트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중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랬어요. 이 소리가 뭡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백향목으로 만든 그때 당시 최고의 자재로 만든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천막 가운데 있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집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집을 짓지 않고 내 왕궁을 지어버렸구나. 그 소리예요. 이제 내가 왕궁을 지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지. 유명한 가수들이 경연대회에서 나와서 막 유명해져갖고 돈을 벌면 막 아빠 엄마한테 어떻게 돼요? 막 차를 사주기도 하고 집을 지어주기도 하고 막 사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품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나같이 부족한 놈도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초라한 천막 가운데 거하시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 바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깨달은 거잖아요. 애들이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엄마 호강시켜줄게. 나중에 마음이 바뀔지라도 지금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엄마 나를 위해서 고생해서 감사해요. 내가 나중에 돈 벌면 엄마 해외여행 보내줄게요. 뭐 그건 그때라도 그 말만 들어도 아이고 키운 보람이 있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네가 성전을 지어바칠게요.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는 평생 전쟁한 사람이잖아. 피를 많이 흘렸잖아. 그 피 흘린 걸로 성전 지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네 마음만 바꿀게. 그러면서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해줄게. 네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성전을 짓게 해주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은 내가 네 그 마음을 받았다. 네 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거다. 네 왕위를 튼튼하게 해줄 거다. 네 가정을 내가 세울 거다. 그래서 네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줄게. 내가 사울이 잘못하니까 그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서 네한테 주지 않았느냐. 네 자손들이 잘못해도 내가 왕위를 빼앗지 않으마. 네 자손들이 평생 왕이 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할 때도 북쪽 이스라엘은 띄워줬을지라도 남쪽 유다를 딱 남겨가지고 다윗의 후손들이 끝까지 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한 그 마금을 먹었더니, 그 감사한 마금을 먹고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금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어요. 다윗이 진짜 지어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쟤들이 지금 막 돈 벌어갖고 엄마 아빠 막 집 사주거나 자동차 사주거나 해외여행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만 해도 부모는 어때? 행복해. 그 말만 해도 부모는 어때? 기뻐. 그 말만 해도 부모는 어떻게 돼요? 자식 키우고 보람이 있네. 이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신 분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다 큰 은혜와 복이 오는데, 다윗을 보면은 자기와 후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이, 그것을 왕조를 이루었다고 해요. 왕조.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 번 하면 끝나잖아요. 왕조가 아니에요. 근데 대대로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가 계속 왕이 되는 것을 왕조라고 그러는데, 다윗은 왕조의 복을 받았잖아요. 다윗 한 사람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얼마나 큰 복을 받느냐. 부모가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살면 자녀들도 그 감사하는 것을 보고 배우겠죠. 입에 습관이 되겠죠. 그래서 평생 은혜를 누리고 살고 평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부모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면 자녀들도 그 원망 불평이 입에 배어가지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감사의 원리를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런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거듭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럴 때 감사합니다. 손해보 목사님이 기도 은혜를 갔더니, 중학교 3학년 때 기도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분열을 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뜻대로 안 되니까, 노력해도 안 되니까 매일 새벽에 기도를 2시간씩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복을 준다는 소리 한마디에 미쳐가지고, 하나님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매일 2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서원이도 뭔지도 모르고 서원을 해버렸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딱 입학을 해갖고 첫날 가가지고 새벽 예배를 딱 하는데, 엄마 구원하게 해서 언니 오빠 뭐 구원받게 해서 하고 나니까 5분 걸렸대.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서 딱 기도하고 나니까 10분 갔대. 그때 2시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대. 그런데 이제 다음날이 문제. 자기 집에 시계가 없는 거야. 새벽 예배를 가면 새벽에 깨야 되는데 시계가 없어.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고등학교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내가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2시간을, 그게 전사님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러 가니까 평일날은 전사님 설교도 없으니까 혼자 가서 기도하고 오는 건데, 2시간씩 내가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시계가 없어요.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늦잠 자면 안 돼요. 하나님이 깨워주세요. 그러고 잤대요. 그러고 잤는데 한참 더 자다 보니까 자기가 깨있더래 이렇게. 근데 자기가 이렇게 깨서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자고 있더래. 분명히 내가 깨서 있는데 자고 있는 내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또 저기 있지?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자는 어깨를 탁탁 치면서 형보야 일어나, 형보야 일어나. 그리고 깨니까 둘이 딱 붙어갖고 교회를 가서 새벽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다음날도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 깨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내일도 새벽에 깨워주세요. 우리 시계도 없으니까 내일도 깨워주세요. 그랬더니 다음날도 진짜로 자기가 딱 여기 있는데 자기가 자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희는 입은 그분이 또 나타나가지고 어깨를 치면서 형보야 일어나, 형보야 일어나. 고등학교 1학년짜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날 깨우신 거구나. 다음날도 그래갖고 일어나서 비명을 지르고 울었대. 엄마가 뭔 일이냐. 근데 막 그냥 울면서 막 온 동네 방 울면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울음이 터진 게 2시간을 울고 학교를 가도 울음이 안 그치고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30일간인가 울었대요. 눈물을 얼마나 닦아버렸는지 이게 눈꺼풀 상처가 나가지고 쓰라려서 눈을 뜨고 감을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닦아냈대요. 수업을 하는데도 계속 울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와갖고 왜 우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맞았니? 그때 이제 선배들이 후배들이 막 버릇잡느라고 때리니 그때 누구한테 맞았니? 안 맞았습니다. 왜 우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풀숲으로 막 뻑뻑이 대답하네. 그리고 혼나도 안 맞았습니다. 왜 우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쭉 나왔대요.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다녔는데 나중에 깨달으니까 왜 울었을까 하고 나중에 깨달으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참 위에 계신 분인 줄 알았대요. 내가 기도해도 다른 사람 기도 다 듣고 나 같은 놈은 기도는 안 들어줄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형부야 일어나. 그게 깨워주는 게 친구들도 다 냄새 난다고 자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한국말로 형부야 일어나. 그리고 깨워준 게 아버지도 없는 자기한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자기를 이렇게 인자하게 깨워주신 것을 너무 감사했어요. 눈물이 칠칠하지 않게 그렇게 나왔다고. 그걸 나중에서 깨달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감사할 수 있어요. 시편 49편 20절 보니까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러니까 재벌집 자녀들로 태어났는데 감사한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막 이상한 약물 복용해갖고 막 뉴스에 자주 나온 애들 있잖아요. 존귀에 처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쾌락을 찾으려고 막 마약들 먹고 막 잡혀가고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영적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변화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진다. 옛날에는 억지로 교회를 끌려 나왔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가 교회를 올 수 있게 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런 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그게 변화가 되는 영적인 철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수업속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당연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라는 복음성가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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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만큼 깨달았기 때문에, 그만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살지만 수고한 것만큼 은혜를 받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수고한 것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28편 1절 2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무슨 복을 얘기하냐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고한 것에 100배를 거둬야지 복이 아니고 내가 수고한 것만큼의 열매를 거둬도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수고해도 소용이 없다. 시편 78편 34절과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린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표적들을 수고한 들에서 그들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를 때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애굽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했는데 어떻게 돼요?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또 학개서 1장 4절과 6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들 집을 먼저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로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전이 황폐할거늘 너희가 이때에 핍박한 멋진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니 되느니라. 열심히 일해서 일당을 받았는데 호주머니 넣었는데 다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것만큼 얻는 것도 큰 은혜고 복이다 라는 것이에요. 영어 단어 100개 외웠는데 100개를 기억하고 있는 것 자체도 복이다. 나머지는 까먹잖아요. 100개 외워놓고 200개 외워지기를 그게 복이 아니고 100개 외웠는데 100개를 기억하고 있는 것 자체도 복이다. 세 번째로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을 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잡초가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뿌리지 않아도 나고 원치 않아도 나고 죽이려고 해도 안 죽고 이게 잡초처럼 우리 교회 옥상에 가서 보면은 지난번에 거기다가 토마토 심고 막 상추 심는 그 이게 그릇이 있잖아요. 거기 얼마나 잡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잡초 나라고 씨를 뿌린 적이 없잖아요. 엄청나게 잡초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꽃과 같아요. 꽃은 심어도 잘 안 자라고 잘 가꿔줘야지 봇없이 꽃을 피워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그만큼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작정하고 다짐해야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 원망 불평은 매월 들어도 원망 불평이 막 입에서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하려고 우리가 작정을 해야 돼요. 다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행복해진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믿음이 자란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된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